모든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탄식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죄에서 완전히 구속함을 받게 되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과 22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동시원적인 주제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명심하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배웠죠. 너무나 간략하게 객관을 하고 나니까 뭐 좀 허전한 감은 있어요. 그런데 또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5대 강화를 좀 살펴볼까 하다가 너무 방대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걸 다루려면 뭐 준비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뭐 첫 번째 강화는 그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만 다루더라도 이것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다룰 수조차 없는 너무나 심오하고 광대한 주제라 뭐 도무지 엄두가 안 났어요. 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또 5대 강화니까 5개 그 강화를 다 덜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걸 1시간에 다 못 끝내니까 또 2시간을 하게 되면 너무 그냥 엿가락 늘어질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 개관을 할 때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지만 이 점을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맞는 그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복음서의 공통 주제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주제를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약이 보내주마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은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바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 이분이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구약의 인용 자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리나 기후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 점은 이제 자세하게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무척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자, 문제 읽으세요. 1번.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담은 내용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 담은 내용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서 들은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통역관이었습니다. 마가는 헬라어에 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로마에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풀려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무성도들과 함께 제회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때 마가가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면서 베드로를 따라다녀요.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잠깐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도행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으세요. 택하심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마가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로 여기는 요한 마가에게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사역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가에게 다 들려줬을 겁니다. 그것을 마가는 듣고 로마에서 자신이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무슨 책이든 기록 목적이 중요해요. 무슨 의도를 갖고 기록했느냐를 알아야 강조점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목표와 의도를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기록을 한 것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AD 64년경부터 68년경까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잘 아다시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켜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10대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10번이나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AD 64년경부터 시작된 5년간에 걸친 네로 황제의 로마 박해 때 아주 극심했어요.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특별히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바 아니고 우리처럼 다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모든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의 왕이 친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진정한 고난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예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세상과 그리고 이 멸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이 고난을 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빼앗기는 고난, 동네에서 쫓기는 고난, 쫓겨나는 고난, 일터와 농사로부터 다 빼앗기고 쫓겨나는 고난, 그리고 사자밥이 되는 고난, 카타콤으로 또 쫓겨나야 되는 고난, 이 모든 그 고난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로마에서 사역을 마칠 때쯤 기록을 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것을 기록할 때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행되고 있던 기간 AD 64년부터 68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자기가 다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자, 적용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고난당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감추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새롭게 깨달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이 고양이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을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지성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감정도 고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이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 거룩한 습관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이 약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크게 받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얻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딱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부터 구원받기도 어렵고 듣는 것이 무척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될 문제예요. 듣는 것이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혹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장이 정말 그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기어가는지 안 기어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듣는 귀가 무척 약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려면 교회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기 골방에서 그 활동이 중요한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크게 고양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는 것도 아주 잘해요. 왜냐하면 선순환하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잘합니다. 근데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도 남다르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얼굴이 천국이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거 마음이 천국이 돼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보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서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교회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입니다. 목사에게 큰 보배 같은 존재고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귀중한 자산이에요. 그건 예수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나 목사의 마음이 똑같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고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는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와 똑같은 관점이 아니라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아주 유익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복음서 읽을 때 그런 개념 없이 읽죠. 왜냐하면 그냥 성경 읽는 것이 무척 지루하고 힘드니까 내가 성경 읽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 너무 기특하다. 뭐 그런 정도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냥 읽지.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 기록을 했는가? 이것을 읽을 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깊이 생각하고서 잘 읽지는 못합니다. 그런 정도까지 깊이 생각하고서 읽는 사람은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의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은혜도 풍성하게 받고 믿음도 훨씬 빠르게 성장을 해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혹여 고난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는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생 많이 했다. 그런 쓰디쓴 기억밖에는 안 남아요. 그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익을 거의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왔을 뿐인 것입니다. 고난의 속에 감춰진 실체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왔는데 겉모습만 보고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만 집착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찌어찌 해서 고난은 면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거의 없는 채 생고생만 했다는 그런 쓰디쓴 기억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은 고난을 잘못 대처한 것이에요. 고난을 가장 잘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지와 깡다구로 고난을 맞서 싸워서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나의 무슨 의지력의 테스트도 아니고 나의 깡다구를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그 심령을 재련시켜서 아주 내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나 죄를 향해 있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연단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 나를 빠뜨리신 것인데, 어떻게든 고난이 도가니 속에서 빠져 기어 나오려고만 바둥바둥 예를 쓰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내게 1년을 주시든 10년을 주시든 내가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낼 테니까 하나님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이 고난의 도가니 속에서 내가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나를 1년이든 10년이든 연단시키셔서 반드시 참으로 궁계 일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아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고난을 나를 통해 사용해 주옵소서. 뭐 이런 죽기 살고 일사각오의 자세로 고난을 맞서 싸워야지. 고난에 직면하면 그냥 1초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그렇게 막 뒷걸음질 막 인간적인 장깨 부리고 세상적인 방법 찾고 또 고난을 또 피하려고 막 도망치고, 그 난리 법석을 피우면 뭐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유야무야 고난이 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난은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 나중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호되게 맞는 것을 통해서 뭔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안 받고 매 맞는 건 막 무섭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도망치고 이리 피고 저리 피하고, 그런 사람들은 매를 한 대 맞을 매를 10대를 맞고 20대를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고난을 직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안 적어도 되니까 마음판에 기억을 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찾아왔을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구나. 고난이 작으면 여러분 주어지는 복도 작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작아가지고 내가 얻는 것도 별로 적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이 크면 내게 주시는 복도 큰 것입니다. 그럼 내가 받는 은혜도 크게 되어 있고, 내가 하게 될 영적인 체험도 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시는 그 기적도 내가 큰 기적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사람만 이 고난을 이런 방식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나자빠져 버리죠. 고난에 크게 압도돼서 나자빠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화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데는 학력이 필요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허우대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신학의 연륜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직분 가지고 되겠어요? 직분 가지고도 안 되고, 연륜 가지고도 안 되고, 허우대 가지고도 안 되고, 학력 가지고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는 동일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막 불안이
밀물듯이 밀려올지라도 그걸 딱 한숨을 쉬고 잘 차분히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고난은 하나님이 복이 고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내게 찾아왔을 뿐이다. 이 겉모습은 고난이지만 속의 실체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고난이 겁나서 내가 피하지 않고, 고난이 싫어서 내가 도망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몸으로 고난을 맞서리라. 뭐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고난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먼저 말씀에 천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나오던 주중 예배도 꾸준히 잘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골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이 문제는 이제 기도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힘을 받아야죠. 믿음의 힘을 엄청 받아서 이제 기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짱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호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그래서 간증거리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왔어도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껍데기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큰 고난 닥치면 여러분은 다 낮아빠집니다. 그게 바로 껍데기 신앙이라고. 거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무슨 기둥 같은 이런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간짓대만큼도 안 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한테 뭘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둥 역할을 맡기겠어요. 기둥 정도 되려면 못해도 지름이 한 30cm, 50cm, 1m는 돼야지 기둥 역할을 하는데, 간짓대만큼도 안 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겨우 갈대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일을 맡기겠냐고. 여러분, 갈대가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기둥이 되겠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10사람, 100사람 있느니 차라리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3사람, 4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20명, 1200명, 12,000명 그렇게 이르지 않고 12제자 길렀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난을 극복할 여러분의 전략과 전술을 짜십시오. 그건 아주 단순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하는 인간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기도를 이겨내겠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라고. 맨날 고난이 생기면 눈물 찍찍 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품는 거 이것밖에 안 했는데, 고난이 오면 맨날 뒷걸음치고 도망치고 회피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했는데, 고난이 오면 맨날 걱정하고 불안이 떨고 두려움이 떨고 이것밖에 안 하는 사람이 고난이 왔다고 언제 기도를 하겠냐고. 평상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고난이 왔었을 때도 기도를 이겨내는 법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외모가 뛰어나서 잘생기고 참 보기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넓은 집이나 큰 차 가지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또 집안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있어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학력으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고난의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마가복음은 구절할 것도 없어요. 그냥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단순한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11, 12, 13 이 세 장은 마지막 예수님 생애 한 주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죠? 네. 1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 10장부터 13장까지는 예루살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조만 단순한 게 아니라 문체도 아주 단순해요. 네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도행전 중에 가장 짧습니다. 마가복음의 문체는 어떻습니까? 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아주 빠른 템포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빠른 템포로 전개돼요.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1장 18절, 곧 그물을 걸어주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손들과 함께 배에 걸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라. 네. 마가복음은 아주 빠른 템포로 전개가 되니까 좀 읽기가 쉽고 지루하지 않겠죠. 그죠?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는 교훈이 적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교훈이 적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25개가 나왔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20개가 나왔는데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7개밖에 안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복음은 장면 묘사가 아주 생생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그 묘사가 아주 생생해요. 병행기사를 비교해보면 그걸 더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의 묘사가 다른 복음서의 묘사보다 훨씬 더 세밀함을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먼저 말고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읽으세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7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부르시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마가복음 5장 2절을 보십시오. 자, 읽으세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스스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그 밑에도 쭉 보면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도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아주 생생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승 사도 베드로가 자기에게 아주 상세하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감정과 표현이 담긴 채로 이야기했던 것을 마가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자기 복음서에 묘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직접 사건을 목격한 경험자의 채취가 물씬 풍기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템포는 아주 빠른 템포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장면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아주 상세하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부터 마가가 직접 이야기 들었던 것을 거의 충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번째로 마가복음은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읽으세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일부 비판자들은 복음서를 예수의 추종자들이 기록한 선전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예수쟁이들이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그 그리스도로 둔갑시켰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구금까지 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인간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거짓으로 구주로 둔갑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구금까지 시키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이런 비난들은 오히려 악의에 찬 비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적용 좀 읽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마가복음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감동을 받았습니까? 네. 이런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설교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심중에 와닿고 그리고 전혀 예전과는 다르게 큰 감동으로 이제 읽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괴간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공부를 해도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똑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들은 것이 다 헛것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읽으십시오. 우리는 마가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 깊게 읽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었죠. 그래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병상에 누인 채로 그들이 지붕을 뚫고 병상을 통째로 예수님이 계신 거실 안으로 내려놓는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예수님을 믿었죠.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어요. 계치국을 당했지만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도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계속 믿고 의지했어요.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잡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혈류증 걸린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음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눈을 떴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내가 처음 보았노라고 감탄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거기 돌아가실 적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탄식하면서 그 임종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죠? 여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 사회의 비주류들이었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언약 백성 된 자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어떤 자들인가를 잘 말해줬죠.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유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인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있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디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성장이 무척 더뎠어요. 우린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 믿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장 13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3절. 이건 씨 뿌린 자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자 그걸 듣고 이해를 못한 제자들이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약간 책망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뜻을 상세하게 풀어주세요. 40절 읽으십시오.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이 난리 났다고 법석을 피우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거꾸로 뒤집어져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데 큰 폭풍이 일고 배가 막 출렁이고 전복이 들락말락 하니까 이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뱃사공들인 이 제자들조차도 두려울 떨 정도로 광풍이 몰아쳤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겁낼만하다 싶은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전복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우리가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어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전혀 겁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집이 팔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 우리 애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인생의 큰 고비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팔짝팔짝 뛰고 그리고 속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풍이 몰아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고 불안이 떨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걸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환난 풍파가 닥쳐도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아주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폭풍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폭풍을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은 바다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 같은 세상도 예수님이 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폭풍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크시고 그리고 배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고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결여됐다는 것이 문제지, 내게 닥치는 폭풍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10번도 더 들었고 30번도 더 들었을 법도 한데, 실제로 코딱지만한 고난이 닥치면 질질 짜고 그리고 막 세상이 내라도 무너질 것처럼 얼굴이 막 구겨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죠? 우리 믿음이 코딱지만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믿음이 어떤 인생의 폭풍이 닥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전복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전복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 내게 닥치는 인생의 폭풍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8장 21절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둔감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읽으세요.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17절도 보면 아직도 17절 하반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계속 야단 맞고 꾸지람 듣고 그리고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여기까지 했죠? 어찌 그리 둔하냐. 어찌 그리 어리석냐.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도대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오병이어로도 2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고,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 7강주를 남겼는데 또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냐. 어찌 그리 둔하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2절로 그리고 27절
22절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정리하자면 또 10장은 보면 나중에 35절로 45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길에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그 농공 행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누가 장관 되고 누가 국무총리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이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정리하자면 12 제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참으로 우둔해서 덜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믿음의 성장이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자주 혼란에 빠지고 자주 낙심하고 그리고 자주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주 혼란에 빠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막 혼란에 빠집니까? 무슨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낙심하세요? 무슨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여러분 막 걱정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뜻입니다. 혼란에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든 무슨 어려움이 생기든 무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든지 간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그리고 오히려 담대해지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이 문제도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죠. 자, 적용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으로 우둔해서 괭이처럼 꼼지락거리듯 나아가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축에 있으세요? 여러분 12 사도들처럼 참으로 우둔해서 군뱅이처럼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군뱅이처럼 두 걸음 나갔다가 또 한 걸음 후퇴하는 것 같고 또 세 걸음 나갔다가 또 네 걸음 후퇴하는 것 같고 다시 또 5걸음 나갔다가 또 다시 또 2걸음 후퇴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퇴를 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꼼지락거리지만 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12 사도들의 꽈락서니를 보면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사후 사역을 감당할까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후 저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실제로
죽고 순교하면 다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뒷공무니를 빼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과 함께 뭐 사역도 감당 못하게 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면 다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빨리 이해하고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빨리 깨닫고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가장 걸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올가미에 제일 먼저 빠질 사람이에요. 나중에 숨통이 턱 막혀가지고 나중에 캑캑거리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빠진 사람은 그거 쉽게 못 빠져나와요. 절대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잘못하면 패가망신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빨리 이해하고 믿음이 빠르게 성장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군계력 같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아주 출중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자고해지고 거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남들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아주 교만에 높아진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올가미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천하에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우둔해서 군뱅이와 같아도 주님 보시기엔 답답하죠. 목사가 보기에도 정말 답답합니다.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냥 한숨이 나와 한숨이.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군뱅이처럼 꼼지락거리는 그렇게 꼴불견인 그런 신앙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 안 되면 결국 이제 고난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래서 화독 속에 집어넣고 도가니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연단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불순물들을 빼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주님이 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다듬으셔서 쓰십니다. 이제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빨리 도망치셔야 돼요.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정 같은 믿음으로 나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은 주님 손에 자기를 맡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편에 빠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겠뇨? 자기 진상을 봐야죠. 자기 믿음의 꼬락서니가 어떤지를 잘 봐야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꼬꾸라져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그러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좀 잘 풀리면 금세 또 살아가지고 그냥 팔팔거리고 우리 자신의 진상을 봐야 돼요. 진상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또 추한지 얼마나 부정하고 불결하고 냄새나고 악한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티끌과 같이 작은지 이걸 봐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사제의 권세가 있는 자로 선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신랑으로 선언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선언했어요. 사제의 권세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랑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돼요. 이 자는 더 이상 살려줄 자가 못 된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일계명부터 어긴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자는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반발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고소할 빌미를 찾기 위해 해란이 돼요. 또 거라사인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환영을 한 게 아니고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사지로 끌려가는데 제자들은 자기 살겠다고 사지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고향 앞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속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건만 일부 소수 사람만 믿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불신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시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마가는 이 사실을 고난 당하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무 겁내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 부활한 몸을 갖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꺼이 숭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무엇에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리고 또 죽게 될 것을 죽게 되는 그 길을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리고 기꺼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늘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을 살면서 내게 닥친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넉넉하게 찬송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믿음을 가짐으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